이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때려보지 말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죠. 항상 우리 한쪽만 해요. 항상 한국 사람들은. 네.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에스라를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에 의해서 포로로 갔던 바벨론에 포로 갔던 사람들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죠. 원인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자? 눈에 보여주는 성전이 아니라 나를 성전 보자. 그래서 에스라 성경을 보면서 나를 다시 건축하는, 나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자신의 수준에 둔 거예요.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거? 하나님 거. 네, 하나님 거. 근데 밭은 뭐죠?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밭은 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서 나를 밭 삼아 가지고 나를 땅 삼아 가지고 나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가시밭길, 또 길가밭, 또 뭐 있죠? 자갈밭인가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좋은 씨를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저도 이거 처음 해봐서 참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자랐는데 자라서 올라오다가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럼 어떻죠? 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호세아서나 어디죠? 말라기서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기경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은혜 받았을 때가 좋았어. 옛날이요 하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어.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아야 되고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은혜로 와야 되고요. 그런데 옛날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간증은 일종의 신앙생활의 비료 같아요. 그러나 비료만 의지하면 겉자라요.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남의 간증 붙잡고 은혜 받아요. 누가 나았대, 누가 살았대.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 적용돼야죠. 나에게.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지. 다른 사람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미 믿은 거예요. 살아계세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를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길가박 같았어요. 제 인생이. 늘 밟혔어요. 사람들한테. 길가밭이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씨앗이 못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늘 밟힌 인생이었어요. 좀 커보려고 그러면 밟히고,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밟히고, 그게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로마서 7장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멈춘 거예요. 거기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8장으로 넘어가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유잖아요. 묶여있는 거예요. 뭔가 과거에 묶여있고 습관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얻을 만큼의 열매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하나 드셔볼 거라고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이 저주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수학이에요. 근데 열매 없는 게 지금 이게 저주예요.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스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건축하자. 다시 한번 재건하자. 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이라는 것은 내 이 어떤 바운드리잖아요. 침범하는 거, 사단이든 어떤 악한 것들이든 무엇이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강한 성벽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얕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세개나시고 마가복음 13장 1절. (13장 1절)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주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 건물을 보느냐 우리의 편 우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돌 하나의 돌도 다 없어질 거다. 이것은 후에 6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6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사실이 돼요. 지금도 다 무너져 있고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벽 하나만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용쓰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그때 성전 건축에 목재가 다 레바논에서 왔고요. 당시에 동원한 군인의 수가 3만 명이에요. 석재공이 8만 명이에요.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이에요. 감독관만 3,300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쳐서 완공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전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하나님만 시켰어요. 성전에 와야지만 죄를 사함받고 성전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전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뭘 물어봤어요? 그때 그리심산이 나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남편 많이 둔 여인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금도 예배 때마다 주보에 올리는 말이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요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고난중간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뭐 하셨죠? 성전 엎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구걸로 만드느냐. 지금요,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뭐죠? 예배당 짓는 거예요. 7년 동안 13만 7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진 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정말 져야 될 거는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져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보이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래도 성전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예배당이에요. 그냥 모여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어요. 곧 있으면 다 무너질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돈 바꿔주면서 이익 챙기면서 강도의 구렬을 만든 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요, 눈이 죄예요. 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등용, 이생의 자랑,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속초에 우리 선배님 교회, 우리 유목사님 교회 옆에 가면은요, 배순진리에 거기 엄청 크게 써놨어요. 어쩌요? 그래서 바깥에 입구에서 지키더라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다 걸렸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배순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기 데려다가 놓으면 거기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종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청평 가다 보면 어디야 이거? 통일교. 옛날에 숨겨놓더니 이제 숨겨놓지는 않잖아요. 바로 입구까지 다 그냥 멋지게 전화써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정말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지 거기에 계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과 함께 계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아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땅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건축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땅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상징이에요, 상징. 이 성전을 만든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8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60절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아주 심각하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말인데요. 1061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4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실용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성전을 하나님 백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와야지만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헐어버리시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 자신이 성전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율법에 갇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강도의 구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집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구성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 건축은 건물 건축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한 30평 정도 되는 30명이 아니라 한 30평 되는 공간을 아주 심플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터죠. 그러나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그 요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역사하셨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역할 때는 미디안에서 역사하셨다. 이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 설교한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죠?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은 곧 뭐죠? 하나님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를 갈며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죄죠.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다 모형이죠. 자, 이걸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끌고 옵시다. 끌고 와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모셨다고 생각합시다. 법궤는 무엇일까요?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넣어놨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신비적으로 가게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에게 가서 자기 기도를 부탁하나요?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 오해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성전에는 또 금초대가 있어요. 촛대는 뭐죠? 초를 올려놓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항상 불을 밝히는 게 금초대예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이 촛대의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사진 찍을 때 환하게 얼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어둡게 나오잖아요.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의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항상 향을 올리는 거죠. 향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흥행한다고 표현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분향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대가 나올 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도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헌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양은 성도들의 그러들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올리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응답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어져야지 기도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초신자들 생각이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은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 사도행전에 있어요. 쭉쭉쭉쭉 지나가면서 그 뒤부터는 기적이 안 나와요. 오히려 환란이에요. 오히려 힘듦이에요.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적으로 쭉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모든 기적은 다 복음서에 있고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으로 다져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준 건데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이제 믿음 갖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맨날 그 기적 보려고 그 기도원 들어가고 맨날 그 기적 보고 여기 쫓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아멘. 오늘도 그가 나와 동행한다는 내가 믿는데요. 왜 자꾸 어린아이들처럼 확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 완전 코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들인데 기도하세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금배들을 쌓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금배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한 안에 올려둔 떡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떡을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제사장들하고 제사장이 또 목사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들은 이거 먹는 거다. 방송 나갔을 때 그 말은 못하겠지만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뭘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레위기 7장 15절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7장 15절 154페이지 구약성경 154페이지 레위기 7장 15절 적어놓으시고 읽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소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날 없애요. 진설 올려드린 것은 재물 올려드린 건 다 그날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냉장고에 두라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만나가 어때요? 당일에 소비되지 않으면 다음날 썩어요. 못 먹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요, 그거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이 사람들 출애굽 못해요. 힘센 놈들이 그거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힘없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 주고 사다 먹어야 돼요. 지금 경제 구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힘센 놈들이 다 뺏어가는 거고 힘없는 사람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모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다 어차피 썩어지니까. 내일 또 내려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으로 들려진 이 화목제물도 그날 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인 제물 오른쪽 다리와 가슴을 제외하고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걸 가져다가 다 뭐한다? 이웃과 나눠 먹어요. 이웃과 나눠 먹는데 일종의 잔치예요. 화목제물은 그 잔치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증진하게 되죠. 자, 근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은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그날 먹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7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소 한 마리가요 700kg에서 800kg래요. 자, 소를 드렸다 생각합시다. 제물로 내장을 추스려도 350kg에서 450kg래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날 안 먹으면 화를 당하잖아요. 자기 가족끼리 다 못 먹어요. 350kg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 싫던 좋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위해서라도 싫던 좋던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밉고 좋고 따질 필요 없어요. 미운 사람도 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진설병은 떡을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 세상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지
그것을 교회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믿던 곱던 믿지 않던 믿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도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형편이 돼서 뭐 돕나요? 우리도 많이 났어요.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비바람이 불어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화초같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래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생화 같이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간증 부여잡고 살아내고 열매를 맺고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득은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모 외삼촌이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통합 측이 우리는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통합 측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대단한 분인데 89세요? 88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저도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게 30년밖에 안 남았네.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30년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